수요 예배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을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로 그렇게 전환해서 금요 예배 때 우리 살펴보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2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장 이 마지막 부분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은 총 5번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그 5번의 재판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부터 22장 29절까지는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는 내용도 같이 이제 이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 2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24장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25장은 이 벨릭스가 이제 총독 임무를 끝내고 후임이 오게 됩니다. 2년 후에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는데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26장에 가면 헤롯 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인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이 이제 그 이후에 소개가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걱정했던 일이 이제 마침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대중들 앞에서 인민재판 형식으로 재판 아닌 재판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럽과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결례 의식을 하는데 당신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그 제안,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일주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는 성결케 하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이 끝나는 즈음에 오늘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여기서 이 이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죠. 이 이래라는 것은 결례 의식이 시작되고 결례 정결 의식이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왔다고 할 때 이 아시아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를 지칭합니다. 아시아 그럴 때는 에베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온 거죠. 추종해서 온 게 아니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송사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2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절 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뭔가, 28절 다시 보시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자라는 것이 첫 번째 고소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중심, 핵심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송사의 제목은 우리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붙들고 사는 율법,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 이 세 가지, 자신들, 율법, 성전을 비방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송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유대인들을, 그리고 율법을, 성전을 비방하고 회방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시면 이 성전과 율법, 율법과 이 성전, 이것은 스데반이 고소당할 때 고소당한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죄목이 뭐였냐면 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쩌면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뺀다, 그리고 율법을 뺀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처럼 여긴 게 이 율법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누군가가 그들의 이 아이덴티티인 이 율법과 성전을 흔들게 되면, 무너뜨리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실 지금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성전을 실제로 비방한 사람들 누구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과 성전을 오해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과 성전을 오해하고 잘못 믿어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진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율법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이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죠. 율법에 여러분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요약을 하면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기초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대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쳐간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이 주어지는 그 첫 시점에서부터 우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창세기부터 쭉 이제 살펴보고 지금은 이제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먼저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10계명.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요청했지만 율법을 요청하는 그 시작점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조항에 매여 살았습니다. 613가지 그 하나하나 지키는 그것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에 관한 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더 이상 가증스러운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가증한 제물을 드림으로 오히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일주일 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주일날,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주일날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고난 주간 새벽기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성전이 오히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에 새로운 성전의 도래를 말씀하셨죠.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성전, 교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잡혀왔을 때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 사건의 책임자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신 분인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율법을 파괴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성전을 모독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성전을 모독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 그의 생명을 다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건물 성전과 율법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건물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성전,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한 이 새로운 성전, 교회를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의 교회들이, 처음 교회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건물 성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야고보가 많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결 의식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존중하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의식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여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도 바울이 다 책임지면서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고 건물의 성전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건물 성전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회방하고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령을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그 심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물론 3번에 걸쳐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3차 때도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장소를 옮기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찾아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 비방하는 자, 회방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그거 빼면은 시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선민의식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깨뜨려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특별한 은혜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예요? 다 하나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종, 이런 사람들 다 우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고소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28절 여러분 하반절을 보시면 또 거기서 보세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두 번째 송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송사가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고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성전을 아주 청결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다 만들고 봉헌할 때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었죠.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죠.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만약 이방인이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푯말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 라틴어와 그 헬라어로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게 되면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즉결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즉결 심판할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29절을 보시면 28절 그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2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간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네.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아마 얘 데려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런 오해,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져봐야 돼요. 잘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송사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0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드로비모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 지금 그 정결 의식을 끝내는 마지막 날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낸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31절 보세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때렸어요. 근데 천부장과 군인들 때문에 그 폭행을 멈췄죠.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의 그냥 실신한 상태,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여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때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송사했는데 그 고소에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절 다시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의 이 문들이 어떤 문을 가리키겠습니까? 성전의 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성전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더 이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전이 훼손되는 것, 성전이 더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문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성전문이 완전히 닫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학자들은 AD 57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25년에서 한 30년 그 어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합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지금도 아직까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 성전 건물을 10년 후에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영영이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상징이죠.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건물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대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이 닫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건물 성전의 문은 닫혔지만 새로운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 잘못된 성전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집으로 여기고 자신들만 들어가려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행위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 브릿지 교회를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벽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도 닫아버리실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시건 장치를 안 하고 그냥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죠. 날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벽을 허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그 손으로부터 로마, 전혀 관계없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손으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출해 내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31절 32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천부장은 그 당시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지금도 1000명을 이렇게 통솔하면 꽤 높은 고급 지휘관입니다. 군대에서 지금으로 하면 한 연대장급 정도 됩니다. 대대장, 연대장급 정도 돼요. 연대장급.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휘관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천부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소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까딱 잘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면 누가 오히려 걱정입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천부장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사울을요 쇠사슬 바울을 결박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분위기를 보면 이 소동의 중심이 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저 바울이라는 저 녀석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났구나. 이 바울을 체포하면 소동이 멈춰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게 바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 혹은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35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35절 보시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기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스스로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려가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37절부터 40절이죠. 37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죽어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빨리 저를 좀 어떻게 이곳에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저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22장을 살펴보겠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매를 맞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했던,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매를 맞든지 죽을 가운데 있든지, 그는 언제나 뭐예요? 복음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매여 있구나, 코로나에 매여 가지고 옴삭달싹 못하고 있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패닉 상태잖아요. 저는 그래도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왔다가 또 오후까지 있다가 저녁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패닉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록 행동은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평안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두렵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전화하시고, 이럴 때 평소에 전화하지 못하던 분은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링크 연결해 주셔서 설교도 좀 듣도록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때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매여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이 생활 터전이, 이 삶이, 문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삶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주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는 언제나 말씀, 복음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평안과 이 안전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그 인생, 그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지와 오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문을 닫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닫혀버리게 만든 이 유대인들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일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또 예배하고 하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최일선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